요한일서 2장 18절부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한성신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음을 인함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나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임하면 마지막 때가 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마지막 때이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건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인데 지금까지 계속 세상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무언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세상 끝, 말세, 그러면 세상이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세상 끝에 나타나리라.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끝, 말세, 그럼 지구가 뭐가 다 끝나고 뭐 이런 것이 생각이 쉬울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악과 따고 먹으면 죽는다. 또 땅이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지진 나고 막 그런다니까 육적으로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세상 끝이 마지막 때다 이런 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인데, 중요한 건 그 성경대로 보면 돼요. 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라.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그 다음에 22절 인함이라.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하면서 22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나 그리스도 부인 안 했어. 예수님 당시에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오신 것인데, 구세주로 오신 것인데 못 알아봤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 부인 안 해요 할 줄 몰라도 오늘날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면 또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거짓말하는 자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 간단한 한 줄기로만 얘기한다면 뭐 한 줄 얘기하면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죠. 모세율법에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인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벌을 내면 또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 보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니,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어찌 거기 영생이 있을 소냐. 그래서 영생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야 영생이거든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는 언제 사람 죽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열으신 말씀, 그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명 그러든가 말씀하면 구약에서부터 그 말씀 그대로 한 것 말하는데, 구약은 겉사람만 다스리는 겁니다. 예언한 겁니다. 그 구약은 외모 보이는 것 이것 가지고 하는데 그거로는 영혼을 구원 못 시킵니다. 구약의 예언은 그래서 외모로 보지만 마지막에 속 중심 생각과 마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복입니다. 그게 내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리면 거짓말한 자라고 했으니까 진리가 뭐요? 물어볼 때 보면 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진리가 진리지. 뭐 영어로 뭐라고 틀수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놓고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율법은 뭐고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읽는 말이 진리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읽는 말씀이 진리한데 그냥 성경 전체가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구약은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셔가지고 막바로 비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 예수님이래. 맞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마태오 5장 44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고 핍박한 자를 기대줘 그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비밀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는 이것을 마귀한테 뱀한테 거역해서 쫓겨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름 부음이 되고 또 나가지 않는다 우리에게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서 나가니까 참 가짜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진짜 이게 아니에요. 이 우리 교회 와서도 예수님 말씀 안에 잊지 못하면 원수 사랑하고 축복한 말씀 잊지 못하면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신 말씀 놓고 따라가는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그것이 비밀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 43장 15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하리라 뭐 이렇게 예언한 걸 예수님을 예언한 것도 있지만 비밀이 뭐냐니까 만물을 만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것이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의 말씀을 아합에게도 안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창조의 말씀을 주려고 생명이 없는 모세법 지키는 그 제사 드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 율법에서 이제는 사울이 바울 되겠죠.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가야바나 안나스나 이런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성경을 가리키는 율법 가리키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줘서 생명 있는 말씀을 태초부터 말씀을 주려고 했더니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저 도리가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외통이야. 저 외통입니다. 모퉁입니다. 거기서 누가 받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제자들에게 비밀의 말씀을 주신 것이며 또 그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 아담 하와로부터 쫓겨난 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용서해주는 비밀들을 가르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만 봤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바꿔서 거기서 뻗어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들 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근데 그럼 너희가 누구냐면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바닷가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배에 올라가서 선상 배 위에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는데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버가 아니라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서는 덜어는 좋은 땅인데 거기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그러면서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을 김전 들어 그랬습니다. 그러고 다들 갔어요. 그러고 1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도대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은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비밀은, 아담아 쫓겨난 세계에서 구원받는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했는데, 비유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 비유를 했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받은 사람은 더 받게 되고 열매는 더 열매 맺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게 하려 함이라. 보면 간혹 또 뭐가 오냐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비유를 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계속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좋은 씨, 가라는 씨, 겨자씨 같은 씨, 천국은 밭에 사서 보알 발견하고, 또 천국은 바다의 진주 키우고 자기 소유 다 팔아서고,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또 금을 던져 고기 집어넣어서 던져서 고기 잡아서 갈때 끌어내고서 좋은 것은 다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천국 얘기하면 비유로 얘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씨 뿌린 비유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얘기했는데 똑같은 말인데 이사야에 하는 것은 내 백성들이 둔하여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로 비유를 했습니다. 고침받지 못하게. 근데 마가 사도를 통해서는 마가복음 4장 똑같은 말인데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공부했어요.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데 하늘나라 말씀 뿌리는 겁니다. 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바닷가에서 씨 뿌린 비유를 묻자오니, 그 다음에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 비밀 너희들이 가르쳐준 게 하늘나라 비밀, 죄산 받는 것, 죄는 받지 못하는 것,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법으로는 예수님이 일러준 제자들의 말씀 안 받으니까 죄산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 다음에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뿌리는 것은 말씀 뿌리는데 무슨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면 하늘나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데 가라씨도 뿌렸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걸 설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비유의 말씀이 있고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원래 받으려고 하던 사울 같은 사람들에게는 안 받으니까 못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통해서 다시 하늘나라를 다시 택했다 이런 말입니다. 택해가지고 죄사하는 비밀을 열어준 겁니다. 그것이 성령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나 성령님이 하신 것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그런데 그것을 거역한 백성들 내쫓아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법, 하나님 나라를 만든 법을 그대로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두 분 같아요. 말씀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하시고 2절에 보니까 태초부터는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는데 태초부터 말씀을 그가로 했습니다.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뭐예요? 말씀이죠.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래서 가라사대 하는 것입니다. 태초된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을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지금 계속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 하나님은 빛이다 이런 말씀을 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그래서 생명, 구원받는 것이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걸 말하는 것이고 죄 사함 받는 것을 죽은 자에서 살아난다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보면 하나님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그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이잖아요.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은 마고났었는데 그 영생인데 그 뭐하니 영생인데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그러면 뭐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사는 거. 그래서 아담하고 소나갔다면 죽은 걸 사는 것이 죄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에요.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던 하나님이 그대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가 뭐냐 예수를 부인하는 자 아버지도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표시해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어찌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보니까 막연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 막연히 형체를 생각합니다. 형체를 생각하는데 하여간 나를 예수님 나 믿는 자는 날 보내시 아버지 믿는 자도 뜻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좀 문제 예수 믿으면 예수님 보면 예수 하나님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동일한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보면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도 부인하고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 시인하면 하나님 시인하는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또한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 보죠.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난 내 자의로 말하지 않아. 난 자의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하란 대로 해. 그래서 아버지께 예수님께 하란 명령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난 그대로 전하고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거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신 명령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생기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어떤 때는 내 말 지키면 근데 또 자, 잘 들으세요. 근데 요거를 갖다 영생인데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하나만 더 하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령이 영생인데 그 말을 바꿔서 하면 요한복음 14장 24절 하나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께 예수님이 신 명령이 영생인데 이걸 말씀이라고 표현해. 명령을 갖다가 말씀으로만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하니까 예수님 비록 하셨지만 그것이 명령이 영생이고 말씀이 영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왜 예수님 보냈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왔어. 그래서 와서 보내시는 뜻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왜 보냈냐? 보내심의 뜻을 왜 보냈냐 했더니 내게 오는 자,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거.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 따면 영생인데 이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죽은 자가 사는 거래. 그 예수님 오신 사명이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아담부터 죽은 지 죄 짓고 죄가 있어 죽었는데 아담하고 선악 갖다 먹고 죽었으면 억서고 들어갔나? 그걸 죄 지었다 저주받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아버지 뜻이 뭐냐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 요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 분명히 아들 믿으면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그 다음에 예수님 말 들으라는 거야. 내 말 듣고 그게 믿으면 아버지 믿으라는 말이야. 근데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니까 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 믿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 놓고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니까 아버지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 믿는 것이 아니라 날 보내신 자 믿는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어떻게 두 분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죽은 자 살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주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내 맘에 안 들면 적그리스도 그러지 마시고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 일러준 말은 아버지께서 준 영생의 말씀이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 죽은 생명 살리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아버지도 믿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께 그래서 내 속에서 진리의 말씀 원수 사랑을 할 때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섰는데 거기에 이마에는 아버지와 어린 양이 이미 있단 말은 예수님께 일러준 말씀은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확신해요. 이제 예수님 믿는다면 말씀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그것도 예수님께 일러준 말씀이
하나님 믿고도 예수님도 믿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면 말씀은 구약 말씀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 일러준 말씀. 내 마음에 안 들면 적그리스도면 돈 좀 있으면 적그리스도고 돈 좀 없고 그러면 참 이스라엘 그리스도고 뭐 이게 아닙니다. 뭐 그래 뭐 자기 영국에 어떠라고 하더라고. 그 집주의 주소가 666이라나 붙였다나 별걸 다 얘기해. 그래서 뭐 적그리라고.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또 예수님이 또 먹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름 부음이 됐다니까.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장로 안수 받았으니까 안수사 받았으니 직분이 아니라 그런 직분 받아도 예수님 말씀 못 따라가면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놓고 나를 깨끗한 재문태 해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에게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부터 미운 마음이 들 텐데 안 돼. 이거부터 깨끗이 회개하고 재물에서 아버지 저들 미운 짓 하든 마든 것까지 용서하고 축복하고. 자, 간증했는가? 내가 실수도 하긴 했지만 자꾸 반대하길래 그래 또 가는 거야. 그래서 똥밟는 사람 취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또 갔어요. 또 화해하고 또 이렇게 쭉 주고 또 쳐다도 안 봐. 그럼 다음날 또 갔어. 또 갔어. 집사람 많이 못 가갔대. 그래서 넌 거지만 또 갔어. 근데 나중에는 목사님, 저 사모님 저 집사님 아내 되는 집사님이 흰떡을 이제 저녁에 먹으려면 힘드니까 직장에 나왔다니까 사탕을 지금 보내줬더라고. 그러니까 좀 같이 좀 드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동계올림픽 할 때인데 그래요. 그런데 그 말하기 위해서 뭔데 스포츠 보려면 집에서 보지 뭐 그거 보려고 그러나 가서 얼굴에 화해하고 그러려고 하다가 또 간쪽 죽이려고 일부러 먹었어요. 그럼 교제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이렇게 마켓에 뭐 좀 교통비 좀 아까고 잠깐 뭐 좀 이렇게 배달 좀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복잡해서 카트를 이렇게 탁 치는데 사람 그분 뒤톱 여기 발꿈치라고 그걸 뭐라고 그러나 그 인대라고 그러나 뭐라 거기 탁 치니까 하고 나는 그 알아. 거기 아픈 게 아니라 그 뭐 말패들은 거기를 끊으면 죽진 않지만 쫄뚝하게 힘을 못 쓴다나 뭐 어쩐다라 그러는데 그거 좀 무서운 소리지 그건. 그런데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버뜩 나서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하고 돌아설 때 얼굴이 아파서 찡그리면서 그냥 이를 갈듯이 막 하고 돌에 확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도 놀래고 그러니까 아픈데도 뭐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또 언제 온다고 아이고 진짜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신경이라고 확 돌아서면서 가면서 아픈 거야. 쫓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뭘로 그랬습니다 또 왜 아파서 쩔뚝거리지. 진짜 뭘로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시인하는 거예요.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화해하면서 나가는 말씀대로 뭘 잘못해서 형제 잘못 먼저 가서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무안하니까 자꾸 뒤적거리길래 무안해하지 말고 먼저 해. 이기는 것이 용기입니다. 내 성경에서 잘난 것은 아닌데 좋은 것은 아닌데 다윗이 왕으로 돼가지고 우리 안에 남의 안에 마누라 뺏어가지고 자기 안에 맺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임신까지 시켰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남편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적군에 있는 자기 장수에 자기 부하를 들어서 수가져가지고 동치면서 그냥 못된 말로 하면 물타기 작전이에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근데 너무나 황송해서 가서 바세바 우리 안에 바세바하고 동침하고 가정에서 하는 것이 없네.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다윗이 자유와 장군입니까? 최전방에 전투에 가서 보내고 도와주지 마. 그러고 나서 내 손에 관 풀었어.
적군의 손에 장렬히 죽었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단이 더 와가지고, 나단이 손에 목숨을 내놓고 와가지고, 그 부자 집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 있고 문제 많고, 그 옆집에는 노인 한 분이 계신데 어린 양 하나, 새끼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애기 중지하면서 키우는데 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집 양을 안 잡고 그 옆집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다윗이 있다고 그런 못된 것 잡아서 배나 더하고 그러니까 그게 당신이요 이렇게 방구를 꽂습니다. 잘난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래도 목사님들 훌륭하십니다. 다들 시인할 줄 아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딱 제일 멋있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 사울 이랬던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바꿔지잖아요. 율법 그거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은요, 11장 보면은 10장이군요. 내가 생명책에 빼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원받기로 하는데 율법은 아니야.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 생명책에 빼지나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율법을 흠없이 잘 지키는 사람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줬던 그 말씀 담대한 겁니다. 바울이 변하여서 사울이 변해 바울로 되는 것은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담부터 죄가 그대로 있었던 거 바꿔지는 것이지. 저도 이게 분별이 제침이 안 됐단 말이야. 들어갔다 나왔다 왔다 갔다 저거 그럴 때가 많고요. 겁나서 내 구약도 못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이제는 신약 알고 나서. 근데 구약은 이제 신약 가지고 구약 인사들 다 살리면 되는 것인데, 구약은 외모만 보는 사람들인데 속 중심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겉에 사람들 죄 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율법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다음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 지키면 다 사랑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야고보서 로마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8절부터 똑같아요. 바울도 이렇게 했고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이렇게 다 그랬어요. 요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해? 그럼 다 이렇다 이렇게. 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는 말입니다. 허다한 죄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죄 사는 권세입니다. 속을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부터 똑같은 말이에요. 다요. 이 사랑은 예수님 말씀의 사랑이에요. 성령으로 함께한 속사람이요. 내 형제들아 19절. 예,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기가 막히게 성경 다 적그리스도에서 돌아오는 방법. 적그리스도에서 돌아오는 너희가 누가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사람. 모세율법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아담 하루 쫓겨난 백성들 중에서 돌아서야 하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미혹한 진리를 따라서 돌아서게 하면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이라고. 모세율법에 있는 아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에요. 죄인을 미혹하게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아담 하루부터 영원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영원히 구원받으며 그걸 예수님 말씀으로 돌이켜 미운 사람 용서하면 영원히 구원받으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똑같아. 그걸 베드로 사도도 사랑은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리 7절부터 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만물이 마지막이고 쓰니 이 만물은 세상 만물이 아니라 사람들 행위가 악한데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할 것이 첫지다. 추수할 땐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잘 너희예요. 너희는 정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4장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데 요걸 그대로 머리 갈 것 없이 베드로는 1장 22절 보세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건 똑같아요. 베드로 4장 8절 하나만 놓고 너희가 뭐라고 써요? 형제를 열심으로 사랑하면 허다한 자를 덮는다 이렇게 말만 표현해서 그럼 너희 사랑이 뭔가 한데 그것은 너희하고 베드로 4장 7절에 너희하고 베드로 1장 22절하고 너희하고 똑같아요. 무엇 순종하라고? 모세율법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복음이다 이렇게 계속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이 나갑니다. 썩을 죽을 말씀 붙잡고 모세율법 붙잡고 계명 지킨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그래봤자 나도 몰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시는데 예수님 말씀이 필요 없으면 안 오셔도 됐어요. 그래서 예수 오시 전까지는 모세율법 이웃은 사랑하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미웃은 사람 원수를 미워라 했던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널 핍박하는 축복에 이게 필요 없으면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뭐냐고 그랬더니 몸은 사람으로 왔는데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 만든 창세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우리가 첫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율법 지킨 사람도 그리스도 했단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했던 2차적으로 그 당시는 예수님을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믿었다 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 믿어.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뭐예요? 저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이 개인 말씀 없으면 가짜야 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8장 보면 31절부터 47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모세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줬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짜야. 깨달은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원래 적그리스도가 뭔지 하면요, 이걸 가지고 내 속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 말씀 속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 나를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 말씀이 따라가면 생명이 얻는 회개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매년 무슨 단체 막 기록하는데 오늘날 말은 기도 예수 그리스도 장로교 합두교 통합 다 좋아요. 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좋은 하나님의 은혜 줬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으로 고쳐서 바꿔주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구약 당시 예수님 몰랐던 사람 다 유일하신 하나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하신 하나님인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이걸 귀신이 없어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늘날 적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없으므로 적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3절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거짓말이래. 그걸 요한복음 8장 31절 40절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인데 모세를 지킨 사람, 진리의 말씀 지키며 예수님 지키며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뭐 베드로였냐 이런 사람이 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렇다고 베드로 우리는 뭐 아닙니다. 돌아설 때까지 계속 가르쳐 지켜 뻗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잘한다. 겉보 우기면 다시 고생하니까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이 계명 놓고 내 거 만드는 게 제일, 환상 보고 뭐 보고 아버지도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뜬 것 같아요. 마지막 한두 번 더 만났나 근데 집에 제가 들어가는데 예배 드리니까 내가 목사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그래 자꾸 이제 예배에서 이정을 함께 다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골로새 1장 12절부터 받았어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동안 아버님은 장로님인데 나 낳기 전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랬던 분이신데 그래서 그때 찬송 부를 때 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텐 괴로우니 우리 많으나 그저 혐에게 힘주사 살감 당하게 하소서.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귀도 좁고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힘도 없고 뭐 하면서도 하나님 체험하셔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보면서도 환상도 보고 병도 고치고 다 했지만 또 하나님 또 시골에 살다가 또 서울 오니까 배운 것이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투부장사하느냐고 마을 터스에서 부린 사람도 있으니까 멀리까지 공장에서 멀리까지 하면서 지겨지고 가서 겨울이면 미끄러서 넘어지고 그러시면서도 저는 그거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미치고 자기 또 이런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러면 또 한 개 또 옮기면서 아버지 힘 있어? 그냥 돈 있어서 방 얻어주는 아들 딸들이 쭉 있어. 그거를 다 걸로 가야 되고 또 가고 그래. 농사하나 그러니까. 또 지게지고 연탄 배달하면 산동네 배달하면 한 장에 얼마씩 찍어서 그러면서도 일요일만 되면 탁탁 터시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하시는데 어머니대로 그렇고요. 그러다가 원래 1장 12절 13절 쭉 보면서 아버지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셔야 되는데 그걸 꼬시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 2장 5절부터 똑같은 말인데 표현 방법이 달랐어. 그러면서 아까 찬송 볼 때 아멘 하고 우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니까 깊은 걸 모르지. 아버지가 나오고 나 태어나기부터 이렇게 계시던 것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외정시대부터 이렇게 있으면서 그 신앙으로 지켜오려니까 이제 전사님도 가끔 가다 아들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서 좀 깊게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고생하는 건 싫어하지만 올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뭐냐니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말씀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믿는 것은 뭐냐면 또 믿음이 적은 자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또 뭐냐니까 나도 믿으면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생명을 나눌 줄 아는 믿음, 죽은 자 살리는 믿음. 그러니까
뭐부터 일어나라 일어나. 그게 아니라 내가 미웠던 걸 용서하면 그 사람도 미운 사람을 용서할 줄 알면 생명 살릴 줄 아는구나. 그전에는 죽었다 사는 거, 몸이 죽었다 사는 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 이게 안 돼. 어떤 땐 말에 보면 병이 낫고 안 낫고 이게 뭐냐. 관심을 외모로 보다 보니까 관심이 벗어났던 거예요. 하나님 관심. 예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참 태초부터는 말씀 장세되는 거 거기까지 또 얘기 좀 많이 해요. 개명 얘기하면 중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꼭 예수님이 인카네이션이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면 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무슨 뜻이 아시냐고. 미운 사람 용서한 것이 비밀이 오신 거예요. 이 깊은 소식을 환세상 전하세 간환란 고통을 당한 자에게. 그래서 내가 환난 당한지도 모르고 내가 눈먼지도 모르고 내가 풀 속에 들었는지도 모를 때 많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미워하면 예수님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살인죄라고 했어요. 미워하면 어둠에 있고 눈이 멀었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생명이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42장 18절부터 보세요. 꼭 쳐버렸어요.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 말이 첫 번째 반대로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어라. 기머거리가 어떻게 들어? 소경들아 밝히 보라. 어떻게 소경이 봐? 그걸 지금 하나하나 분리한대. 똑같이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사람 앞에다 무슨 살인죄 모르잖아. 예수님이 계명 모르면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겉은 깨끗해.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5절 보면 겉은 깨끗한데 소경된 바리새나 겉은 속도 깨끗. 속이 더러우면 바리새. 자 이제 뭐라고 소경이란 뜻입니다. 들을 귀는 뭐냐면 저 살인 안 했어. 그러면 귀머거리야. 미워하는 살인죄야. 이 말은 거기까지 들은 거야. 그걸 듣고 나서 내가 소경입니다. 이거 살인했습니다. 영원 살인권입니다. 이걸 놓고 아버지 하나님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머거리 들으라는 게 소리 하는 게 이런 거 잘못하면은요 미국 같은 데 잘못 꼬투리 잡고 한다면 끌고 들어가면 함부로 귀머거리 했다고 눈먼 사람 귀머거리 했다면요 잘못하면 들어가요. 한번 그런 적이 몇 번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멀건 눈을 보이건 안 보이건 시력이 좋건 안 좋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 예수님 말씀이었으면 귀머거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몽둥아서 밝히 들으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그래서 종과 사자는 야고보서 2장 7절 보면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제사장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진리의 말씀 안 받으니까 너희는 살인도 안 했어, 도적질도 안 했어, 간음도 안 했어. 겉은 대대면 겉은 깨끗한데 소경된 바리새나고 겉은 깨끗한 속은 더럽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 영혼이 죽어있는 더러운 세계, 이걸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걸 깨끗이 하라 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여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뭐 잘 들어, 말을 잘 듣고. 근데 예를 들어서 너가 저기서 소곤소곤 자기는 뭐하면 고소리 오더라. 왜 나한테 뭐 자꾸 재? 막 이런 그런 소리 잘 들을지 몰라도 그 미워하는 거 못하는 거 그걸 용서할 줄 못해, 귀로 듣지 못하면 못 듣는 거예요. 거기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막 가끔씩 답답한 친구한테 답답하게 말하는 표현을 제가 부족합니다. 내가 뭐 하니까 좀 유튜브도 보고 보다 보면 뭐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보다 보니 대충 어떻게 이제 지침을 보다 보니까 뭐 지어낸 말도 참인 줄 알고 막 믿고 어떻게 보니까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난리 쳤더니 만들어낸 말이야 지침에. 그래서 에이씨 아니 그리고 이제 대신 어떤 사람이 몇 개 들어보니까 있는 상황은 그대로 전한 사람이 몇이 있어요. 이제 그걸 놓고 세상에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나 피해자나 서로 축복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거지 조금 보는데 제일 처음 말에 엉뚱한 거 보다 보니까 또 귀가 막 가려고 난리가 났어. 아버지 그래서 저 각자들 만들어가 전상을 불쌍히 여기 없어서 이 기도가 들어가지 못하면 한참 애먹었어요서도요. 그래서 지금 귀머거리 소경이 누구냐 예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랍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 막바로 너는 밝을지라도 소경이 뭐냐 했더니 예수님 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경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귀머거리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주 이사야 40장 18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인데 처음부터 이상한 말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봉독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그래서 도적 맞으며 탈출 당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굴 속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태복음 23장 14절부터 15절 보면 13절부터 15절 보면 예수님 말씀 주었는데 안 받으니까 너희는 하늘문도 막아놓고 대신 배나 지옥자식 옥에다 집어넣는 거야. 감옥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미운 사람이 용서하고 축복하면 돌아지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참 찬송가 248장은 자꾸 그때 왜 이렇게 눈물 나고 하는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온다는데 시온 그래서 시온이 좀 그러면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아담 하와로 쫓겨났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죠. 구원받는 쪽으로 말하는 거죠.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요 뭘 좀 배달하다가 시민들이 붙여가지고 캘리포니아 기온이 높기 때문에 결핵으로 UCLA에 들어가 있었어. 그런데 안 내보내는 거야. 한 달 동안 있었는데 목사님이 성경 주고 내가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서 읽긴 읽지만 한마디밖에 기억이 안 나. 갈라디아서 3장 23절 봉됐어. 그것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뭐라고 해서 매여 있어. 감옥에 갇혀있단 말입니다. 계시될 믿음으로 계시라는 단어가 딱 걸려가지고 열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 사랑해, 핍박하는 사랑해. 그런데 내가 뭘 좀 배달하면 내가 좀 막 번져나가게 해도 남의 거 신경 쓸 때가 많았어. 내가 커야 되니까 같이 먹고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여기서 경쟁심이 들어오니까 내가 같이 들어가서 근데 지금 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기억을 줘가지고 욕심 없이 교통비나 되면은 목회하면서 남의 손 안 벌리고 잠깐 이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하다가 점점 경쟁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근데 병원 들어갔는데도 몰랐어. 근데 그거 한 구절 딱 하면
계시될 믿음이란 계시까지 믿음이 뭔가 좀 알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믿음인데 믿음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건데 뭐냐니까 모세 율법으로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감옥이란 말입니다. 그게 매여 있는 종들이. 그래서 오늘날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들 매여 있습니다. 저 사람 저래 이런 사람들 매여 있습니다. 그들을 풀어줘야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여 있던 계시 믿음의 때까지 뭐야?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아이고 저거 왜 그래? 그러면 거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저 사람 그것도 못 깨달아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열어달라고. 그래야지 나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만 외우고 왔어요. 그것들이 한참 보다는 거 매였던 종들이 갇혔던 사람들이 풀어두고 그래서 그냥 그 노래가 그 까바라고 젊은 미국 사람 흑인들이 불렀나 근데 나나나나나나나나 그래서 뭐 저기 송창 씨하고 뭐 윤영수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불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국말 연습에 미제 노래 말로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강가에서 옛날에 좋았는데 푸는 끌려간 노래예요. 노예들의 노래. 가만 보니까 난 거기까지 끌려간 건 아니지 뭐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 못한 사람들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매였던 종들이 저한테 맨날 왜 그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기쁜지 몰랐더니 예수님 말씀도 용서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처진 사람들이 매였던 종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감옥에 뜨게 풀어지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여 쫓겨났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 말 지키면 되는데 그거 예수님은 성전이거든요. 예, 온가지 또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채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 과실 맺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하는 열매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걸 깨끗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요. 깨끗하는 것이 열매 맺는 건데 그 뒤에 또 말만 바꿨어.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는 나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까 예수님 준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건데 똑같으면 우리도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5절까지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데 사도들이 전한 말씀도 똑같으면 너희들도 예수님과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일러준 말 그대로 하면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 말씀 놓고 그걸 다른 데 보면 자꾸 씻는다는 거, 미운 거 버리고 용서 축복하는 거. 그 매일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 어떤 김관사님이라고 또 한 번 오셔가지고 저는 목사님, 모습반 같은 사람 자기가 100몇세 분 대기할 주실 분이 있었는데 잘은 안 가는데 가끔가다 기도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꿈을 꾸어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빨래를 빨더래. 금방 앞발이 시커머리 또 이게 또 빠르게 빠니까 조금 검은 물이 없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자꾸 예수님 말씀 놓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뭐 묵직하고 이런 거 했던 거 이걸 용서할 때마다 씻어지는 겁니다. 배신다고 깨끗한 말씀을 닦아주는 겁니다. 예수 일러준 말로 성결이다. 그래서 주한자 정케한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은 들어온 거야. 욕심 부리고 뭐 네가 치고 내가 치고 들어온 거야.
이걸 버리고 저 사람이 죄를 볼 때 내가 대신 닦으려고 되게 정한 사람들이고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일러준 말로 깨끗해지는 걸 많이 결실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 많이 알고 그대로 날 깨끗이 하면 회개할 때마다 많은 열매 맺습니다. 고난봉도 왔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예수님 말씀 안에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다 나오죠.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그래서 어떻게 포도나무 붙지 않으면 포도나무 붙어 내 안에 거하는 거지 그게 아버지 안에도 거하는 것이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려면 나 회개해서 지켜야 되니까 남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제 용서를 사야죠. 그 다음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많이 맺는 게 뭐냐면 내 말에 과하면 깨끗해지문입니다. 미운 사람 용서해봤어? 축복해봤어? 안 했어. 떨어졌네. 간당간당 하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는 예수님께 착 붙어있다. 아이 대제고 4장 13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인자가 올 때 첫째는 뭐예요? 고린도서 15장부터 24절 보면 첫째로 구할 때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가지고 깨끗한 남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남을 축복할 상대는 생명을 살린 그 사람 통해서 같이 부담 바꿔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변화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부터 바꾸면 사람도 바꿔줘요. 나부터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즘 말씀이 뭐냐니까 믿음이 뭐냐니까 예수님 말씀 보고 믿는 거 아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아니 부인하는데 아버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들 없으면 똑같이 믿더랍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 뭐냐 보니까 지금 비밀이 어떻게 나타나니까 예수님 모시기 전에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비밀이 왔는데 구원이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맨 단체 떠드니까 그 단체도 안 끼면 아이고 그걸 필요 없어요. 가든 안 가든 상관없습니다. 대신 함부로 정지하지 말고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순종할 때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그 중심을 내가 얼마큼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꿔주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수님 말씀을 먹는 것 같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받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식을 나눠 먹는다는 게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1장 18절 보면 기름 부음이 너를 다 내니까 그 신령한 길에 거기 가서 안수받고 기름 부음이 됐다. 그것도 좋은데 예수님 말씀 듣고 나 깨끗해서 남을 용서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예배드리고 깨끗한 제 개인적으로는 머리 안 사는 것처럼 오른쪽 머리에 불이 확 올 때 있어. 근데 왼쪽에 올 때는요 대적하는 자 이런 것도 고치게 도는 것도 이것도 그렇지 다르지. 앞에 오는 게 좀 다르지만 조금씩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 믿고 나 지키려고 할 때 원수 사랑하려고 할 때 율법이 원수잖아요. 그걸 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그거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씀으로 이 몸 가지고 되게 용서할 때 바꿔서 고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모세율법 지키던 구약 또 성밖에 뜬 사람들까지도 다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동일한 말씀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한 믿음이니까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나 깨끗해가지고 남의 죽은 자 살리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죽은 생명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뭐 실체에 살아라 그사도 죽은 영혼인지 몰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영혼 죽은 자 영혼 살리는 것, 너희가 진리를 밀쳐주고 순종해 내 손 미운 거 버리고 중심으로 사랑할 상대 있어가지고 남의 죄를 닦아주면 그게 사랑입니다. 할례나 할례 세례 받았네 무슨 교회 나갔네 이거 따지면 아닙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보면 한국도 하나님께서 이제 뻗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외모 형식 보던 사람들 바꿔져 나갈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가지고 다니면 성전입니다. 가는 데마다 축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이상하게 가끔가다 그걸 가지고 신방 가서 하면 기적으로 베풀어졌어요. 근데 그게 진리의 말씀 뭔지 깊이는 몰랐어요. 로마서 15장 29절에 예수님 말씀 놓고 어디서든지 내 손 깨끗해 미운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어느 민족 가들에 똑같어. 그래서 아들 태몽했던가 할 때 보니까 바닷가를 봤다면 이방 사람 같은 거 어디 가서 똑같은 생명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나부터 지키면서 사랑으로 축복하다면 다 풀리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 가지고 내가 속에서 깨끗이 회개하려고 축복하려고 그러면 힘이 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고 저 사람 대적하면 대적이 와요. 비록 대적이 오더라도 다 끝까지 축복한 마음을 주고 남 공격 안 하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신이 가서 바꿔놓습니다. 저거 고쳐주세요 보다도 나부터 깨끗해서 은혜돼 가지고 저들 하나님 알아서 바꿔주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고 그랬더니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게 내 손에 있는 건데 예수 말씀이 있어야지 영생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 믿으면 영생.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지침이. 그것들이 성 믿음의 지식이 좀 부족했어. 요한복음 12장 40절 나 믿으면 아버지 믿는 거야. 보내시자 믿는 거야.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영생의 말씀 놓고 그것 중에 하나가 비밀이 하늘나라 비밀이 원수 식당하는 거예요. 백합 바라지 말고 주는 거예요. 가는 마지막에 그때 맞으면 속에서 미운 거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밀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른손은 왼손이 모르세.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분이 목사님 오른손 왼손을 자꾸 주려고 그러고 틀어는 그건 그렇지만 너무 영혼 문제 하다 보면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미워한 것 용서까지가 쉬운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목사 되기 전에 깔끔 들었어요. 배고파도요 내가 싫으면 어떤 시험벌이 탁탁 많았어. 그 중에 제일 뭐냐면 회 먹는 거 내가 최충성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갑시다 그러고 부산에 가서 무슨 교회에 가서 갔더니 목사님 부흥회권에 갑시다 갔더니 뭐라니까 송도 해운대한테 쭉 차고 가니까 가. 그 사람도 치고 좋은 걸 대접하는데 뭐냐니까 바닷가에서 이렇게 집 하나가 걸쳐놓은 데 있어. 방으로 안 내.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막 탕탕탕탕탕탕탕탕 막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근데 조금씩 막 정치하다 보면 소금에다 참기름 뿌려가지고 다리가 꿈틀꿈틀한 낙지인지 뭐니 그걸 놓고 근데 죽겠어. 내가 그런 건 안 먹어봤는데
못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 최고 좋은 걸 대접하는데 아유 말을 못하고 꿈틀꿈틀 죽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 목사님 뭐 더 드세요. 아이고 죽거든 말고 먼저 좀 먹어. 그래도 먼저 넣는 거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먹으니까 참기름이다 소금인가 해가지고 입에 넣고 자꾸 씹으면 됩니다. 여기저기 붙을 건데 그냥 씹다 보면 돼요. 그래 꿈틀꿈틀한데 아주 죽었는데 먹다 보니까 먹는 거예요. 주여 질끈 감고 까니까 죽지 이렇게 이어가지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고 지금 뭐 먹다 보니까 먹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내가 깨진 것들이 많이 식생활이 많이 깨지고 내가 싫어도 저번에 먹는 가지고 분별하는 거지 않고 조심하는 것. 내가 잘못하면 내가 정지한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육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세법처럼 모세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면 예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분별하여서 영적으로 참 분별의 영좀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 갖고 분별의 은사 받고 분별의 영으로 분별 막 누구는 착착 나타나거나 나는 잘 안 나타나. 영 분별. 야 말씀이 영이잖아. 그 예수님 말씀은 참영, 예수님 아니면 가짜영, 미혹의 저 사람 말하는데 용서부터 시식되면 미혹의 영이 내려 있구나. 아주 잘 지혜롭게 다독거리면서 또한 게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래하고 이운 거 버리게 만들고 서로 그냥 대접하고 살아. 기회 좋게 살아. 그래서 어색한 거 풀며 나가는 거야. 어제 카톡이 왔습니다. 내가 목요일날 성받은 분이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한마디도 못했대. 그래서 속상해서. 근데 고생하는 건 안 돼.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소리 벅벅 질렀지. 자기가 소리 지르고 남편은 아무 소리 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들은 도착해서 엄마 뭐라고 하면 또 자기 들어가서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소리만 벅벅 지르고 그런 거지. 내가 이걸 말씀 예수님 말씀 회개시면 뭐 1000번 전사님 말로 1000번 했는데 1000번 회개를 한다고 뭐 한다나 왜 하라고 뭐. 근데 난 1000번 회개라서 진짜 그랬더니 말씀 붙잡고 예수님 말씀 이런 거 붙잡고 아니면은 그걸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 놓고 떠오르면 예수님 말씀 놓고 마태복음 떠오르면 사람이 떠오르더래. 그걸 놓고 계속 옛날에 못된 거 막 이런 것이 다 여잔데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막 안경테 부러뜨리고 나도 그랬지. 넌 선배 배팅 가지고 코스 연습하다 그냥 딱 선배가 캐치 보는 거냐 팔목 뚝 부러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는데 자기가 1등하고 대장만 돼야 됐던 것이 많더래. 그런 거를 쭉 회개시키면서 나오는데 신기한 게 말씀이 떠올라서 이게 뭔가 하고 하려고 하니까 휴마등처럼 지나간다는 게 한 곳 한 곳 멋지게 회개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들도요 집안 놓고 지금 가정 놓고 보면 괜찮은 집안이에요. 뭐 유산 집안인데 이제 뉴욕에서는 영어 교수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는데 나는 몰라. 영어가 나한테 고생해. 난 그래 버리니까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런데 이쁜 게 뭐냐니까 예수님 말씀 고치려고 막 하니까 그냥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도 이제 조금 고쳐나가되 속에 있는 거 하면 그 사람도 고쳐나가는 거야. 그 회개하다 보니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숙제 그러고 적어 숙제 여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그러면서 미안해 잘은 못해도 고쳐나갈 테니까 적으라고 그랬어야 돼. 이쁘게 봐줘 그러고 볼에다 뽀뽀하고 입에다 뽀뽀도 해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주 지났어. 지난번 또 내켰어. 젊었을 때 뭐 이까지라고 다 했는데 뽀뽀도 뭘 그래 그 부부지간 뭐가 어때? 남편은 말이야 소리 벅벅 지를 때마다
아무 소리 않고 문으로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고 고생만 하면 대화할 사람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어제한테 목사님 숙제했어요. 그래서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삶에서 마음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서도 표현해줘야지. 개인적으로 저도요, 어떤 사람이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나 같은 경우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비교하면요,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할게 시인의 이 한마디가 다 마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여기 어떤 무슨 엘리사 전사님 있습니다. 기도 뭐 하면서 문자 하나 씩 넣을 때 있네요. 전사님 기도할게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병에서 다 죽어서 살아났다고 그러다. 난 모르지 안 봤으니까. 가통문화 오니까. 그래요. 그 말하는 것도 힘이 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생명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를 키는 분이 우리 편에 나가면 그러면 그 당시엔 뭐 나가고 다른 거 된 것도 맞겠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에 내 못 들어오면은 아직까지 고심해야 되는 겁니다. 주었는데도 내 속에 더러운 거 그래서 그런 거 회개씩 빼내는 것을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하신 날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 있게 하시고 또 한 달을 성결하는 은혜로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도전하게 하시고 잘못하면 실수하면 시인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또 70번 17번 이래도 정성껏 진심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2월 첫 주에 주님 승리하신 날에 큰 은혜 되게 하시고 또 거기에 함께 일할 일꾼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와야 될 권속들이 있으면 함께 하셔서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은혜가 열매 맺는 복된 은혜로운 시간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들어갈 때 세상은 끝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오며 주님 안에 있는 것이오니 그 생명된 말씀이 늘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부정하던 모든 것들은 버리게는 정결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그런 역사에 또 도와주셔서 나부터 깨끗한 은혜에 따라 남들을 돌아보는 유일하며 격려하며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은혜의 권속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도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여 남들의 마음을 영혼들 살리는 산자의 생명의 예배가 되도록 복을 주시는 내가 구속해 앞서서 2026년을 복을 주시며 나부터 너 깨끗하셔 은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첩도를 내려주셔서 그대로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